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로 하는 복음사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로 하는 복음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가르쳐 주신 복음사역을 위한 영적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사역을 할 때 이 지침을 분명히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복음사역을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원리, 지침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왜 우리는 복음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죠? 왜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명령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축복을 위한 명령입니까? 저주를 위한 명령입니까? 당연히 축복을 위한 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사역은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물어보면 바울 사도도요, 부득불 복음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했잖아요 라고 답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자, 바울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득불 복음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은 했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사역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화를 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당시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복음사역의 심각성을 피력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임의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나는 분명히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복음사역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되려 복음사역을 하면 상을 얻는데요. 그래서 후 문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을 하는 이유는 축복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사역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큰 확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들의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뭐를 해야 합니까? 자, 복음 사역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가족 전도가 우선입니다. 가족 전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 모든 복음 사역의 시작은 가족 전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 동족의 집, 가족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가족 구원이, 가족 전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가족이고 형제고 동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복음 사역의 시작은 가족 구원이다, 복음 사역의 시작은 가족 전도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는 가족 구원이 우선되어져야 합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내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커져만 가는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누가 밟혀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생활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했어요. 그런데 북미 쪽은 문명의 이기들은 훨씬 더 뒤처져 있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북미 쪽은 자연 경관이 너무 탁월해요. 그냥 밖에 한 500-600m만 나가도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에는 3-4명이 감싸 안을 수조차 없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있고요. 그리고 하늘은요 너무 높아요. 햇빛은 따사롭고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면 나무에 이끼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 나무들 한번 보세요. 이끼 낀 나무가 없어요. 왜? 공기가 더러우니까요. 그만큼 자연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향유하고 기뻐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경관이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자꾸 누가 보여요? 같이 오지 못한 내 안에 자녀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역 근처에 맛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맛집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누가 생각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내 가족이 생각나죠. 아, 내 가족 좀 데리고 와서 먹여봤으면 좋겠다. 내 자식, 내 딸내미, 아들내미가 여기 와서 이거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과 더 긴밀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요. 내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흐르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는 만큼,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가는 만큼 반대쪽에 있는 내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내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근심과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근심이고 슬픔이었으면 차라리 동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저주받기를 바랐노라 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복음 사역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구원받지 못한 형제, 동족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아파해야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합니까? 가족 구원. 가족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가족 구원 합시다. 가족 구원 합시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였죠? 내 가족을 구원하는 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 구원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년 표어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내 가족을 구원하는 해. 이걸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우선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가족 구원 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족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대지예요. 둘째, 여러분 단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천국을 선포하고 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러분, 먼저 가족들에게 처음 전도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의 원색적이고 정직한 주제가 뭐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신학적 뜻도 있지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인생은 참 수고롭고 고해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슬픔이 몰려오죠. 왜? 모든 것들이 헛되니까. 왜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생각이 들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20, 30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대로 살았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입신양면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고 내 육체를 전부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내 육체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파하고 하면서 어때요? 내가 젊은 시절에 다 쏟아부었던 육체의 대가로 만든 물질을 다 어디에 또 쏟아부어요? 병든 육체에 쏟아부어요. 여러분, 이 삶이요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요. 친구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심지어는 남편, 아내가 죽어가요. 그리고 내 젊음이, 내 열정이 꺾여가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죽음에 이제 직면된 상황이 올 때 나는 자리에서 털썩 무너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우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결국 누구나 영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생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은 득달 같아요. 너무나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 어때요?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내년부터 5년 지나면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흰머리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흰머리 몇 개 더 생겼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름살 몇 개 더 생겼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아, 나도 인생을 거의 다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인생은 뭐고, 도대체 내가 살아온 삶은 뭐고,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환경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인간의 삶은 저물어지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천국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 당장 회개하고 교회 가야겠어요 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봤어요? 죽어봤냐고.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뭐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요? 라고 되묻죠. 그러다가 계속 달라붙으면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그냥 지옥 갈게. 나 그냥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게 일수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서 복음 사역의 가장 강력한 요체는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의 강조점은 상대방에게 기적을 보여줘라 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 주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거저 주기 위해선 거저 받아야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을 거저받았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거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거저받았고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거저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게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간유로 살게 돼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생과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 아멘?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아멘?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은 의인만 가는데요. 천국은 선인만 가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죄지기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죠?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죄성을, 우리의 죄됨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그분이 덮어주시고, 우리가 또 욕망으로 반응해도 그분이 덮어주시고,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해도 그분이 덮어주시고, 우리가 타락된 모습으로 인생을 막 살기로 작정해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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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덮여진 의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 덮여져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삶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자,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기도와 믿음이 결합되면 우리의 기대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희망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내 욕망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선하심이,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죽음의 구석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섞인 기도는 내가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해도 어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왜
금요 생수회강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배에 승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1년 동안 반복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결국 인생의 승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걸지 않느냐에 달려있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믿음이 작동되면 성취되어 우리 삶에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축복의 표지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고 말하죠. 이 간증은 내 노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거저 받았으니 뭐 할 수 있어요? 거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주보에 실린 간증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문규 장로님 간증문이에요. 올해 8월 토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깨에 강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리를 했나 보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이 있으며 특별히 수술할 필요는 없고 주사 치료로도 괜찮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주사를 맞고 일주일간은 통증이 사라졌고 괜찮아졌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다시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종합병원으로 가서 어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50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는 진통제 처방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당회장님께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았고 담임 목사님도 저의 상황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3번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기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깨 통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따로 약을 먹지 않았고 진통제도 먹지 않았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어깨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회장님과 담임 목사님도 저를 보면 계속해서 상태를 물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통증도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이후 5번의 기도를 받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통증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50견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50견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약도 치료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 소식을 통해 함께 기도했던 가족들과 교구 성도님들이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강문규 장로님 붙잡고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만나 뵀는데 살이 10몇 킬로나 빠지셨대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이 고통은 그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초월한대요. 그렇게 너무 아파서 의학 기술로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때 기도할 때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강문규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그날부터 강문규 장로님께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요 매일 산기도 가고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장로님 열심히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장로님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됐음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문규 장로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문규 장로님이 어떤 헌신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바닥이 깨끗해요. 바닥이 깨끗하다라는 건 누군가 바닥을 걸레질했다라는 거예요. 강문규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하세요. 교회 전체로 따지면 걸레질 하시는 거죠. 금요 생수회강 시간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눈이 와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주차 봉사하시고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문규 장로님 오십견 때문에 쓰러지면 그 자리 누가 메꿉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던가 아니면 더 나은 분을 채워주시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 감당하는 사람들 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강문규 장로님 어때요? 거저 받았으니 이제 어때요? 거저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사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일하심을 내 입술의 간증으로 풀어내서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그분의 입술의 고백이 거저 나와서 여러분들께 거저 가게 된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도하기 전에, 복음 사역하기 전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질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 있는 체험이 있으면 체험적 신앙이죠. 체험적 신앙.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시면 100번, 1000번도 더 얘기하시는 체험적 신앙이죠. 이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모진 풍파가 왔을 때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터진다 그러면 그냥 교회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주변에 아는 분 교회 보니까 딱 우리 교회 사이즈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 교회 전체 성도들이 3분의 1 토막이 났대요. 그리고 복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내보내고 그리고 전도사들도 내보낸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일, 하나님의 선하심 의지하면서 그분의 복음사역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거저 받은 것이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거저 받아 거저 주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저 받아 거저 줄 수 있으니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돈, 물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복음 사역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여기서 전대는 지갑, 주머니를 말해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사역하는데 물질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로 복음 사역을 하면 안 됩니까? 자, 물질로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반응해서 끌려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끌려옵니까? 물질 때문에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접촉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 선물을 하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이것 주고 이것 주고 이것 주고 끌어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저기 가면 무엇이 따라와? 물질이 따라와.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우상이 생겨요? 물질의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전도했는데 되려 그 마음에 우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절대로 물질로 계속해서 사람을 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체험과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거저주고 거저주고 거저주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고 자라나고 자라나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할 때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물질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일하면 그 일꾼의 싹은 누가 준다? 주인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파송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확장시켜 볼까요? 내 가정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뛴다면, 내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면, 내 직장이, 내 생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 가정은, 내 기업은, 내 사업은 이렇게 축복받지 못할까? 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고, 그리고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사업은 무엇을 위해 확장되고 무엇을 위해 실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 사업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질과 내 욕망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가정을 축복해 줄 수가 없죠. 왜? 그러다가 잘 되면 더 큰 욕심과 더 큰 욕망으로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망에 이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이 내 가정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고,
내 기업과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과 믿음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럴 때 가정이 복되고 사업이 복되고 인생이 복되고 영혼이 잘 되고 삶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복음 사역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돼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십시오.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분 의지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 지침 따라가셔서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